오늘 설교 제목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제목은 러시아의 문학가인 톨스토이가 지은 단편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 톨스토이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톨스토이는 19세기의 사람이고요. 또 러시아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또 톨스토이는 일찍부터 문학적인 재능을 인정받았고 또 중년에는 문학가로서 부와 명성을 얻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러시아의 무능한 황제와 또 부정의한 사회 현실을 직시하게 되죠.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도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농부들의 또 노동자들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또 인간은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가? 톨스토이는 이때부터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또 삶의 본질에 대하여서 아주 깊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중년의 나이에 문학가로서 부와 명예를 다 가졌던 톨스토이는 자신이 썼던 책 제목처럼 사람은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 이 삶의 본질적인 깊은 질문에 대해 아주 깊은 고민을 하며 중년의 나이에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톨스토이는 자신이 누리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끝내 집을 가출해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과 또 톨스토이의 인생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은 단순히 부와 명예만 있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도대체 무엇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깊은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가셨던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이제 극도로 몸이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시험은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제 이러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마귀가 예수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귀가 도대체 예수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한번 상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귀나 귀신이나 사탄을 생각하면 온몸이 시뻘겋고 또 뿔이 달려있고 아주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고 굉장히 무섭게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나타난 사탄은 아마 그러한 무서운 형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근거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을 보면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사탄은 예수에게 가장 달콤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났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게 되죠. 뱀은 우리가 아주 징그럽게 여기는 동물이지만 여러분, 한번 그 몸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몸매가 아주 잘 빠졌죠. 그리고 그 몸매가 아주 화려합니다. 그 문양들이 우리가 징그럽게 여기긴 하지만은 사실 그 몸을 잘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이 뱀은 신으로서 많이 등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몸짓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몸매가 움직이는 것들이 굉장히 현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보면서 이것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것을 먹을까 말까 마음이 갈대와 같이 심히 흔들리고 있었던 그때에 사탄이 뱀의 모습을 하고 하와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몸짓을 하면서 현란하게 몸을 흔들면서 하와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 먹어도 돼, 안 죽어,
괜찮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진대. 하와의 마음을 막 흔드는 겁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방식은 항상 이와 같다는 것이죠. 사단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실체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상을 하고 예수님에게 나타났다기보다는 아마도 달콤한 목소리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속삭이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예수님은 이미 오랫동안 금식을 하신 상태라 심신이 굉장히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사탄이 등장한 것이죠. 그리고는 현란한 말로 속삭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너 능력 있잖아. 예수,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충분히 저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잖아. 왜 이렇게 굶고 있어? 끊임없이 예수의 마음에 속삭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광야를 가보면 여기저기 돌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순례를 다녀오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넓은 광야에 돌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이 돌들을 멀리서 보면은요, 마치 화덕에서 막 구워낸 빵과 같이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심히 배가 고팠던 예수님의 눈에 이 주변에 널려진 돌들은 아마도 잘 구워진 따끈따끈한 갓 구워낸 빵과 같이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탄이 예수를 찾아와서, 야, 예수 너 뭐해? 돌로 빵 만들어 먹어. 지금 이렇게 예수에게 속삭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께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는데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달콤한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번에 끊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매일 말씀 묵상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삭여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사단이 주는 이 유혹들을 물리칠 힘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다 죽었습니다. 이제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사람들은 2세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지금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기억해라.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주시지 않았느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란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가 광야에서 말씀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다른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라, 지금 이렇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사탄을 향해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 있지만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사단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시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첫 번째 시험에 등장하는 떡은 물질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믿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신주의라고도 하죠. 오늘날에는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면 다 된다고 믿죠. 돈이면 대학도 갈 수 있고, 돈이면 여자도 얻을 수 있고, 돈이면 권력도 사고, 돈이면 명예도 살 수 있고, 우리는 돈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돈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믿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받았던 시험이 두 가지가 더 있었죠. 두 번째 시험은 예수를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명예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를 데리고 올라갔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만 명의 순례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이 예루살렘에 가보면 지금도 수많은 순례객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그 순례객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죠. 그러면서 사단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의 발이 땅에 닿기 직전에 너를 수종을 드는 천사들이 와서 양쪽에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럼 너는 안전하게 이곳에 안착하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라. 사단이 이렇게 시험을 하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께서 실제로 뛰어내리시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대단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 사건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아마도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대단한 명예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명예도 단번에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은 사단이 예수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절을 하라고 합니다.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너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온 세상을 너한테 다 줄게.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 마지막 시험은 이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귀영화와 관련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딱 한 번만 나한테 절해봐. 딱 한 번만 타협해. 딱 한 번만 눈 감아. 야, 이번 시험만 컨닝하면 수능 점수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잖아. 너 직장 승진해야 되잖아. 너 하나 깨끗하다고 세상이 바뀌더냐? 그냥 눈 좀 감으라고. 너도 높이 올라가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네 처자식들도 생각해야지. 네 노후도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 그래야 너는 잘 살 수 있어. 그래야 네가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것마저도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았던 때는 이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직전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시험을 받았던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해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의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무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그에 합당한 자격증이 주어지게 되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왕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될 세 가지 시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무엇이냐면 바로 돈, 명예, 권력,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 완전한 자격을 얻으시고 그 다음부터 활동을 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마지막 가장 어렵다고 하는 돈, 명예, 권력에 대한 이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구원자로서 완전한 자격을 얻게 되시고 이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시험을 뛰어넘으셨기 때문에 이후에 펼쳐지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열광하고 또 사람들이 때로는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할 때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예수의 최종 목표였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돈으로 사는가? 사람은 명예로 사는가? 사람은 권력으로 사는가? 사람은 도대체 무엇으로 사느냐?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친히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극도의 배고픔 속에서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자세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더 엄격히 적용이 되어져야 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사람이라 사실 돈이 굉장히 좋습니다. 돈 많이 주는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럼 목사라고 해서 사실 예외는 아닙니다. 또 저 역시 누군가 박수를 쳐주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앞에서 와, 윤신일 목사님 잘합니다. 윤신일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앞에서 막 박수를 쳐주면은 저도 너무너무나 기분이 좋고 막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또 목회자라는 위치 자체가 사실 많은 사람들을 끌어가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걸 끌어가는 와중에 내가 힘이 있다고 착각이 들 때가 많이 드는 것도 정말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자꾸만 제 안에 저의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저의 모습들이 보여질 때마다 끊임없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죠. 사람은 돈으로 사는 거 아니지, 사람은 명예로 사는 게 아니지, 사람은 권력으로 사는 거 아니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싸움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교회에서 사는 저 같은 목회자들도 이렇게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여러분, 그 까딱하면 저도 이렇게 넘어지고 그러는데 일주일이면 6일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야 오죽하시겠냐 하는 것이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갈등들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양심에 찔리고 말씀에 반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은 갈등들을 우리가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면에서는 저 같은 목회자들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 같은 성도님들이 더욱더 영적으로나 더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영적인 레벨이나 영적인 전투력이 더 높아야 되지 않나, 저는 솔직히 좀 그러한 생각을 늘 가지고는 합니다.
요즘에 존경받다가 넘어지는 목사님들에 대한 소식들을 우리가 참 많이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들을 욕할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매 순간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저들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늘 조심하면서, 늘 깨어 기도하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울산에서 3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요. 울산은 현대공화국이죠. 그 현대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현대차 직원 중에 한 분이 집사님이셨는데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장애우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근데 이분의 차가 무엇이었냐면은 스타렉스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10년째 스타렉스만 몰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차를 바꿔도 스타렉스만 몰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차 직원들은요, 제가 보니까 20%인가 이렇게 싸게 차를 구입할 수가 있더라고요. 차를 직원가로 싸게 구입을 한 다음에 팔 때는 차가 깨끗하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싸게 받거나 아니면 거의 하여튼 살 때보다는 조금 더 주고 이렇게 팔고 다시 또 직원가로 차를 싸게 사고 늘 이렇게 차를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이면 차를 주로 많이 바꾸시던데, 근데 이분도 차를 늘 2년 정도면 바꾸셨어요. 근데 이분은 차가 항상 스타렉스였습니다. 왜 스타렉스만 고집하시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장애우 사역을 하시면서 이 교회 차량으로만 장애우들을 다 데려오기가 모자라니까 본인 차라도 돌려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본인 차로 장애우들을 끊임없이 다 데려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대 차가 스타렉스예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제가 알기로 현대차에서 근무를 하면 주말 이 수당이 있거든요. 주말에 일을 하면 돈을 더 받게 되는데 하루에 30만 원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이분은 토요일, 주일은 당연히 쉬는 것이고, 그래서 주말은 그냥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린다 생각하고 그냥 이 돈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30만 원인데 토요일만 계산해도 하루에 30만 원, 4주면 120만 원입니다. 그러면 12달이면 1년이면 144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1억입니다. 여러분, 땅 파서 1억이 나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그 집사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정말 믿음 좋으십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집사님 앞에서 그랬어요. 제가 집사님이라면 솔직히 저는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데요. 제가 그 1억이라는 얘기를 듣고 솔직히 제 마음이 좀 순간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저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참 잘 살죠. 여러분, 배고팠던 시절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물질의 축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인들은 부유해졌는데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꼭 교인들이 가난하고 청빈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한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 기독교인들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권력이 있으나 없으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할 줄 알고 주어진 것에 행복할 줄 알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인 하면은 저 사람들은 세상과 뭔가 좀 다르구나, 행복에 대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 역시 기독교인들은 다르다,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더하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들은 참 많아진 것 같은데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우리와 똑같다, 아니 우리보다 더하네, 이렇게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돈 많은 재벌 집안의 집안 싸움이 끊이질 않고 돈 많고 잘생긴 예쁜 연예인들이 서로 좋다가도 이렇게 이혼하고 자살하고 우리가 이러한 기사들을 참 많이 자주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불나방이 불에 뛰어들듯이 우리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삶을 버리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선택을 하셨지? 예수께서 배고파 죽을 것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 말씀을 선택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권력과 명예가 없어서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의 핵심 가치인 하영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유혹을 넘어서서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